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설들이 많아지고 또 우양이 많아져 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좋은 성읍으로 나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제 황무지에 살게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세상 물질을 보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보배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점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중보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고 간청을 합니다. 18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이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못 될 것 같아요.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니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절 읽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봤는데 20명도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중재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나타납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어떤 막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것들은 그냥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심판을 좋아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들이고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내고자 왕 같은 무슨 역할을 잘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오늘날 죄악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들보처럼 크게 생각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50명만 있어도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살려주지.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살려주지.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50명 한 번, 5명 부족하면 한 번, 또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망해 없어졌으면 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6번이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몇 번이나요? 6번. 여기서 이제 6번은 성경적으로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만수라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며 번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을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함받지 못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남의 죄가 있지만은 남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 죄부터 해결해요? 자기 죄부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죄부터.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시대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부터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이나 행함으로 죄된 것이 없는가 살펴서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비춰보면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죄악으로 휩싸여 가도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만 바로 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 시대적으로 내리실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만 바로 서도.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은 나만이라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죄성을 다스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 집 안에서는 나 하나라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이 지역적으로도 우리라도 믿음에 바로 서고 회개할 기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꿈틀거리는 죄성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바로 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보시고라도 이 지역에 내리고 하시는 어떤 징벌, 다른 죄인들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풀어드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까지도 자칫하면은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이제 오늘 19장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롯이가 믿음의 눈으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기 집에 간청을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서 3절에 보면은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깨끗한 떡 누룩을 넣지 아니한 깨끗한 떡을 구우고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4절 읽어보세요. 예.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막 롯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밀치고 들어오려면서 야, 너네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여기 지금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야다 그런데 성적으로 다 알아보겠다, 관계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이가 뭐라고 합니까? 문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기의 출가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손님들을 그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9절에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그때에 10절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환경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고니 동성애다 그겁니다. 8절에서 롯이가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여자 딸 출가하지 아니한 지금 딸들을 내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고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이 까마득한 시대에도 이런 괴팍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실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매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려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내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에도 이런 괴팍한 죄악들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저질러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괴팍한 죄악들을 죄가 아니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하고 결혼한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죄악된 일인데 세상 법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러면 이건 어떤 죄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한 죄악입니다. 뭘 거부했어요? 창조 원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가?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자, 22절 또 읽어보세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지금 18절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왜 하와를 만드셨느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랬다. 어째서 그랬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시고, 이때는 뭘 지을 것인가 말씀 안 하셨지만은 22절에 보면은 여자를 만드셨다 그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혼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 외로움, 고독.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면 지금 혼자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지,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인간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일어나는 허전함, 그건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래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 고독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걸 좋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지었다? 여자를 지었다. 그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할 때 그 메꿔줄 대상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인간이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럴 때에 남자는 여자를 통하여 여자는 남자를 통하여 서로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을 달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이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에 개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허무함 허전함을 달랠 대상으로 삼지 말고, 고양이를 삼지 말고, 다른 남자를 삼지 말고, 여자를 삼지 말고, 결혼한 아내, 결혼한 남편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허무함과 허전함과 외롭고 쓸쓸함과 고독함을 그거를 메꾸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개나 고양이나 또 뭐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을 달래도록 남자에게는 여자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주셨다. 근데 그거를 달래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달래려고 그래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달래려고 그래요. 그걸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죄악이다. 그 다음에 생리적 본능에 어긋난 죄악입니다. 둘째로가. 자,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의 사랑만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생리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리적 현상도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해결하게 하셨고 그렇게 되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생리적 원리를 거스리고 나가면서도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고 나가고 있어요. 이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 중에는 행여나 이런 자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돼요. 행여나 이런 죄악에 자라나면서 빠지는 그런 자손이 없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